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결국 크게 보자면 교회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안식, 또 쉼을 얻기 위해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관계에 치이고 또 많은 일들로 인해서 고단해진 몸이 아니라 영혼을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위로받고 또 쉼을 얻고자 우리가 교회를 찾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쉼을 얻고 또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으로 봉사하고 또 안내를 서시고 또 주차 봉사도 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뒷정리 또 앞정리, 그러기 위한 봉사자들이 있어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불편함이 없겠죠.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필요한 감사한 그런 분들인 것이죠. 바로 여러분과 같은 그런 분들이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 감사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돈을 받으며 하는 것도 아닌데 모두가 다 쉬는 날에 이렇게 나와서 아침부터 나와서 일하는 게 어디 쉽겠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하는 것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이런 모든 봉사자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은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고서는 이런 봉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자연스럽게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샘솟습니다. 예전에 제가 오륜교회 대학부서에 있을 때 한 형제가 새 가족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대학부서에서 이 일하고 또 저 일하고 모든 일에 막 너무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안 끼는 일 없이 얼굴을 비추니까 새 가족이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가지고 당시 저랑 친한 그 대학부 형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 혹시 신천지 아니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오히려 이단으로 의심하는 이런 웃기고도 슬픈 웃픈 그런 현실, 오늘날 현실이죠. 아무튼 나중에 그 형제랑 친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할 생각을 했냐 물어봤습니다. 그 형제가 말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샘솟았다라는 겁니다. 원래 자기는 너무 조용조용한 성격이고 눈에 잘 띄려고 하지 않고 냉소적인 그런 성격인데 은혜를 받으니까 앞장서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샘솟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기쁘다는 거죠.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샘솟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 가운데 또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 기쁨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감사하니까 기쁘니까 열정적으로 불붙어서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열심히 했는데 그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부서에서 리더로 엘더로 섬기면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리더로 또 엘더로 귀하게 섬기는 와중에 힘들다고 호소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지체들이 어느 순간 지쳐서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다 타버린 쟤처럼 그냥 다 타버린 번아웃 돼서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각자 저마다 다른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처음의 기쁨과 평안이 그들 안에 없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처음에 가지고 시작했던 기쁨을 빼앗긴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처음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는 열심히 일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이제 여행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이 마을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신 나사로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미덕이었기 때문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의욕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셨는데 어떻게 소홀히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르다는 집 주인으로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최고로 잘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40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니라 12제자들,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집에 초대를 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손님 한 분만 찾아와도 신경 쓰이잖아요. 무슨 음식을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이런 고민, 너무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월남쌈, 샤브샤브 그런 거 하고 그런 것이죠. 요즘은 또 이제 사실 배달 음식이 잘 돼 있어서 이런 걱정을 좀 덜게 되었는데 예수님 때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배달 음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플러스 12명 마르다가 얼마나 바빴을까요?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 마르다에게 너무나 불편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혼자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니가 이렇게 바쁜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은 저기서 예수님 발 아래 남자들이랑 같이 모여서 히히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열심히 일할 때 가장 맥 빠지고 가장 기분 나쁠 때가 바로 이런 때 아니겠어요? 나만 열심히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도와주지도 않고 다 자기 할 일 하면서 하하호호 웃을 때, 그런 때 정말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러면서도 내가 일을 다 해놓으면 그냥 얌체같이 쏙 빼먹고 그런 거죠. 마르다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아마 마르다는 나름대로 마리아에게 눈치를 준 것 같아요. 언니가 혼자 일하기가 힘이 드니까 동생아 좀 도와줘,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유 오늘따라 일이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말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 마리아가 눈치가 없어요. 센스 있게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계속 예수님 발치에만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의 속이 어떻겠어요? 부글부글 끓는 거죠. 참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한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4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마르다가 씩씩거리면서 가서 이제 큰 소리 친 대상이 누구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리아의 귀를 그냥 쫙 잡아들고 야 너 이리 와 하면서 이제 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울분을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보니까 마르다가 되게 점잖게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아니었겠죠. 아니 예수님 이거 안 보여요? 하면서 저 혼자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이시냐고요? 언니가 일하는데 동생은 저렇게 그냥 놀고만 있고 예수님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제가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위해서 하는 건데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냈겠죠. 마르다의 원망의 화살은 자기를 도와주지 않은 동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가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죠.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고. 근데 이런 일들이 자꾸만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결국 누구를 원망하게 되냐 하면 가만히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대학부 있을 때 아주 친하게 지냈던 형이 있어요. 아까 밥 먹을 때 같이 얘기했던 그 형 말하는 건데, 이 형이 청년부로 올라갔어요. 몇 년 뒤에 보니까 이 형이 아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분당 오륜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고, 그래서 같이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들어보니까 청년부에서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청년부에 올라가서 이제 빨리 친해지려고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죠. 같은 대학 부서에 있던 그 형이 있어가지고 그 형을 되게 의지했는데 오히려 그 형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겁니다. 선교 기간 동안에. 근데 이 형이 자기를 상처 입은 그 형에게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목사님에게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면 거기서 잘 중재하고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고충을 털어놓았을 때 잘 해결해주기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한 뒤에 또 이제 몇 년
지났어요. 목사님도 바뀌고 그 상처를 준 형도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을 만나서 형 이제 문제되는 사람도 없으니까 다시 교회 가면 되겠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씁쓸하게 웃으면서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가냐 물어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자기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삐져 있어서 교회 나가기 싫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가 상처를 준 문제에 대해서만 분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에 집중하고 매몰돼서 이건 누구 때문이야, 이건 누구 때문이야 라고 타고 올라가다 보면 그 원망의 대상은 결국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의 원인은 결국 하나님의 침묵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익히 이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망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에 빠질수록 그 대상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그래서 궁극적인 해결자이신 그분과의 관계를 차단해요. 오히려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오해가 풀리기 전까지는 끝없는 원망의 늪에 빠져서 자기 파괴를 반복할 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감사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그 원망을 차단하라 라는 것이죠. 결코 원망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원망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마음이 상한 이 근본적인 원인, 그것은 무엇일까요? 40절 하반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걸 잘 읽어보면 마르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마르다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과 일행을 대접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당연히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돕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미운 감정, 그리고 다 보고 계시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못마땅한 그 생각들이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마르다는 마리아와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와 예수님은 그래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내 생각이 기준입니다. 내 자신이 판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부터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기준을 잃어버린 것이죠. 절대적 기준을 잃어버린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잃어버린 인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면모를 보이게 됩니다. 절대적 기준을 나 자신에게 두는 것, 아니면 타인에게 두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선한 것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악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 사이에 수많은 갈등들이 비롯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 마음에 드는 너가 되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혼 상대방을 묻는 질문에도 언제나 1순위가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을 못 찾아서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 내가 상대방을 잘 이해해주지 않아도 상대방은 내 마음을 찰떡같이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쉬울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관계 속에서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갈등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모습만 보여요. 사실 이해가 없고 배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 진리, 그 기준이 없어진 곳에는 죄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준을 타인에게로 둡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드는 나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는 것입니다.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의 눈에 나는 어떻게 보일까 그렇게 노심초사합니다. 이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이런 직장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 행동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항상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행동하느라 언뜻 보기엔 배려심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없는 자아를 상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내 삶을 살아가니까 그렇게 자아를 상실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진리, 가치 기준이 없으면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에게도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삶을 산 사람에게 남는 것은 결국 허무함 뿐입니다. 누구를 위해 산 인생이었나 하는 그런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이 흩어지다, 쪼개지다 라는 뜻입니다. 근심이라는 말의 뜻은 문제를 일으키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내 머릿속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나 사람을 보게 되면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 마음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쪼개집니다. 마르다는 부엌 일을 하지 않는 마리아를 보고 판단하고 있었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예수님까지 판단함으로써 스스로의 마음을 쪼개고 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평화의 왕자이신 예수님께서 내 집에 왔는데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기쁨을 빼앗겼습니다. 평안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려면 내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내 판단을 버려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아주어야 하는 것이죠.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내 마음만 상할 뿐입니다. 관계가 손상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시듯이 사람을 있는 곳 그대로 보아줄 때 거기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가 울 때 그 아이한테 너! 내가 울지 말라고 그랬지 왜 울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아이는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그 아이한테 무슨 일이야? 왜 우니? 나한테 말해봐. 괜찮아? 이렇게 했을 때 아이가 우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 아이한테 다가갔을 때 그 아이가 위로를 받고 또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렇게 자라나는 거죠. 우리는 내 기준을 버리고 또 타인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버리고 절대적인 기준을 회복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 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는 구절은 원문에서는 조금 달라요. 원문에서는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면서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부엌에서 일하는 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무슨 일을 하기로 했으면 그것만 열심히 하라라는 것이죠.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일은 귀하고 마르다처럼 부엌 일 하는 것은 귀하지 않다 이런 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엌 일을 한다면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내가 더 경험했다는 이유로,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더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공의로 남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로는 아까 말했듯이 갈등하고 관계가 깨어질 뿐입니다. 인간의 이 본성을 따르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을 유지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중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나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70인 전도단,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러 온 율법 교사,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대접한 이 마르다,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를 우리가 보게 되죠. 70인 전도단들은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그들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경험했던 일들,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낸 일들을 자랑하면서 들떴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한 율법 교사는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봤죠.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한 부엌 일을 중요하게 여기다가 그렇게
부엌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돕지 않는 마리아를 꾸중해 달라고 예수님한테 불평하며 화를 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공통적으로 행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무슨 일이 중요한지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했잖아요. 꼭 필요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일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70인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거, 귀신을 쫓아낸 일 자랑하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늘의 백성이 된 것, 아버지와 아들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지 않고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 중심으로 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항상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갈등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의 발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의 멍에를 함께 메고 그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의 말씀으로 은혜를 맛보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느냐는 그 다음 일입니다. 마르다는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분을 위해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일하느라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는 쉽게 착각하곤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내가 좀 더 열심히 하자. 좀 더 희생하자. 정말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가 괴롭지만 희생하면서 주님을 위해 일할 때 기뻐하실까요? 힘들지만 참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실까요? 작년 단세 기간 동안 어른들은 단세 강사분들의 은혜로운 간증과 설교를 들으셨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저기 옆에 카페 방에서 전도사님 셋이서 돌아가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도사님마다 주제를 하나 정해서 그 주제로 7일 동안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21일 동안. 근데 그때 저에게 참 깊은 인상을 준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찬양 전도사님이신 우리 김형률 전도사님께서 어떻게 설교했냐면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소요리 문답이란 게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엑기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신학의 핵심을 이제 질문, 답하는 형식으로 만든 게 소요리 문답이잖아요.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인간의 주된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질문,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답,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아이들에게 이걸 외워보라고 하니까 어떻게 외우냐 하면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즐겁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래요.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아이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걸 상상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관념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이룩하고 그걸 하나님께 바쳐 올리면
그걸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걸 바랄 것만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게 주님을 대접하는 최고의 방법일 것 같은데 그걸 바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진정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일까요? 만약 위대한 소프라노 가수, 조수미 같은 그런 분을 집에 손님으로 초대했어요. 그분이 집에 손님으로 온다면 무엇이 진정 그 손님을 집의 중심으로 만들고 대접하는, 영접하는 것이 될까요? 그에게 노래 한 곡 부탁하는 것이죠. 우리 분당 오륜교회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 그런 분이 오신다. 초빙한다면 어떤 게 그 목사님을 가장 잘 초빙하고 영접하는 걸까요? 여기 앉아서 그냥 설교 말씀 들으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분더러 이 강대성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부탁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며 그분을 가까이 하며 그분께 배우는 것이 가장 예수님을 잘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우리가 그냥 원하는 것을 해서 얻는 그런 값싼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룸으로써 얻게 되는 높은 차원의 행복인 것이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 존재의 목적, 그것을 이룰 때 경험하는 그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분께 배우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구원해 줬는데 기껏 죄인과 심판자의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바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된 그 관계를 누리게 해줬는데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을 나중으로 두고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2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하십니다.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예수님을 배우는 것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강도영 목사님께서 가끔 전도사님들 이제 한 자리에 불러놓고 한 말씀 하실 때가 있어요. 군대 집합 해가지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자주 불러 모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1년에 두세 번 정도. 근데 그때마다 목사님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꼭 기도하고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사역을 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구별하는 건 아주 간단하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 꼭 기도하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일을 해도 그 안에서 성취가 있을 수 있어요. 보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같은 일, 같은 행동을 한다 하여도 결국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빼앗길 기쁨이고 빼앗길 보람입니다. 평안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 빼앗기지 않을 것을 토대로 삼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그 위에서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말씀 안 듣고 부엌에서 일만 한다고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것 또한 귀하게 생각하셨죠.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하냐 부엌 일이 중요하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내 중심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일, 어떤 행동을 하느냐보다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을 배우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것이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린 송아지가 밭을 가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엄마 송아지와 같은 멍에를 메어서 밭일을 배우게 한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갓난아기를 키울 때 한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기는 부모를 통해 배우잖아요. 부모에게 배우는 것이 아이에게 기준이 되고 그것대로 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쥐고 배운다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지위, 재물, 인맥, 또 영적인 은사,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래야 내가 무언가 존재 목적을 이룰 것만 같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공허해지고 실족하는 수많은 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채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처음의 기쁨을 빼앗기고 평안함 없이 괴로워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빼앗기지 않을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니 은혜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속에서 은혜를 맛보고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 주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내 열심으로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판단하느라,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감사로 그 원망을 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여서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사모하여서 그 관계 위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